열왕기상 역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에보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2,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의 1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예수님 임재하소서.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한 영혼을 그리워하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도 다같이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여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어주시며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빚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상속자들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낙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충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진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영광스러운 보호자 앞에 믿음의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둠 밤이 지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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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문제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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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일어나셔서 262장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항한 영혼을 주헌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황윤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여. 저희들이 알고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참석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드리지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시사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온전히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세워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국민을 위하여서 일하는 추종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온 국민이 힘써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고 이 한 시간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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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3절,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2장 내 임금 예수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재산아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십시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된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조명케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각자에게 풍성한 말씀의 양식으로 언약된 능력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응답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생활의 공고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능력과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어루만져서 선하신 주의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수 있고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주 술을 참 즐기고 좋아하는 남편이 매일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귀가합니다. 어느 날은 귀가해서 술이 잔뜩 취해갖고 아내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집 화장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만 열면 불이 탁 들어와서 불편한 것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러 화를 냅니다. 당신 오늘 또 냉장고에다가 실례를 했구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혹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그런 피해를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엘리야의 놀라운 은혜스러운 이적과 역사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던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 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혈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거짓 선지자 850명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쌓아놓은 제단의 제물을 태워달라고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과 장작더미를 다 쌓고 제물을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가에 도랑을 파괴하고 물을 갖다 붓도록 했습니다. 제물에도 물이 흠뻑, 나무에도 물이 흠뻑, 그 도랑에 물이 가득,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라 그랬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상황이 두렵지 않았고 어떠한 사건이 임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재물과 물에 축축해진 나무와 도랑에 가득 채워진 물을 싹 핥아버렸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그들을 잡아다가 기선 시내가에서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이룬 사건이 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겁도 났겠죠. 두려워도 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그래야 민심을 되돌려서 자기가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가 이런 일을 해놓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가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처형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보통 할 수 없는, 이전 이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행했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만 두려워서 야, 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악독한 상황을 보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는 또 4절 말씀에 계속 보면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뭘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저 이세벨이 보는 저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혈전을 벌였던 그 현장에서도 힘이 들었겠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생명을 위협할 살수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그 환경,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적인 침체기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상황, 사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버렸다. 마음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6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되면,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당했던 상황이나 이 시편 기자가 당했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왜 생명에 좀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목숨 앞에서 금방 믿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냐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시편 88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사오니.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했대. 재난. 이 재난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쓰나미, 재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산불이 나요? 비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온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동원되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이 첨단의 AI 시대에 별의별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재난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미국도 한 시를 휩싸여 버려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 쓸 수 없는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재난이 오늘 다윗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수월해졌다.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아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인데, 은혜 받은 자인데, 성령의 역사를 이룬 자들인데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학력고사를 치르는 어떤 학생이 문제 앞에서 몰라요. 그래서 컨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발이 되어서 그 시간 그대로 첫 시간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컨닝할 생각을 했겠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이 아니니까. 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믿는 사람, 신실하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성숙하다는 사람, 직분을 망라하고 오늘 간 믿은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재직들이나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이룬 사람도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난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찬송은 하지만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힘이 없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리만 느껴져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예배자로 서는데 점점 이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까? 힘이 자꾸 떠질까?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 열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자꾸 이상하게 미로로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무기력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도 내 몸은, 내 육신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의지, 믿음의 감정, 그것이 점점 감소되어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소멸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공동체 유대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왜 그럴까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환난, 재난, 어둡고 침침한 깊은 웅덩이,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듣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그런 침체 웅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예요. 심한 고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그런 상태까지 내 인생이 몰아쳐인 거예요. 전후 좌우, 위로도 밑으로도 어떻게 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피로하고 지치면 마음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은 낫지를 않고 치료되지 않는 그런 일들, 계속되어지는 시련과 환난의 요인들, 그러한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적인 침체의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침체되게 원인이 감정적인 요인이 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나 상실감을 얻을 때, 삶의 큰 기대감이 무너질 때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지적인 요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고 가치에 대한 의미를 못 느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적인 요인으로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피로를 위해서 또 영양이 부족되는 일 때문에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요인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또 영적으로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내적인 요인이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수많은 요인들이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당한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귀한 과정을, 여정을 지금 이해하게 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선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을 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한 적막한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때에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홀로 있을 때,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값어치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태로서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같이 우리 인간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유혹이, 시련이 몰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회개하라. 우리가 영적 침체기가 있을 때, 이런 암울기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의 계곡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나의 모든 우울과 나의 모든 이 시련을 겪는 암울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인 줄 알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서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의 길선주 장로님의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서 돈 200원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100원만 상속자에게 돌려주고는 100원은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 앞에, 교우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 여기저기서 온 성도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 낱낱이 고백할 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 피곤해요. 하나님, 지금 나 침체기에요. 나 이 시련 늪에, 나에게 이 재난이, 나에게 이 심한 깊은 웅덩이가 어떻게 재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할 때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2절에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시간과 공간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다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앞두고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한 채 앞도 보지 않는 등불과 같다. 그럴 때에 루터는 계속 시편을 묵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채 앞을 볼 수 없는 등불, 그저 꺼져버릴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공급받아 그에게 횃불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침체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기억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죠. 과거의 나의 눈물, 슬픔, 고통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상품, 새로운 명품,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한 그런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거나 그 어떤 것에도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새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명품으로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온 나라 열방 앞에 주어진 내 삶의 형편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라지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것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지니 놀라운 은혜자라는 것, 능력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내면 우리 앞에 모든 질곡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각기 다 다른 지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엄지, 어떤 사람은 발가락 등등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됨을 알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자 테레사 수녀님은 일평생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둠의 밤을 지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에게도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그런 어두운 밤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만두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살아갈 때,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갈 때 그 어두운 밤이 물러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영적인 침체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요인이든 내적인 요인이든 계속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천국 앞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탄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의 상황의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나의 그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하나님, 내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멘이 안 돼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더욱더 잘 섬기는, 서로 돕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탕의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4세기의 교부여 신학자로서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 그의 욕망, 또 잘못된 이단 만이교에 심취되어서 육체의 타락, 쾌락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로마서 13장 14절에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 어거스틴의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적으로 어려운 일을 지쳤고 마음으로 상해있을 때 주님께서 여기에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라, 일어나 먹으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외적으로 지치고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잘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도 하나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쉴 때는 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그럴 때 비로소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다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침체기를 만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고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나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피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샘물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당해봐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갈망하고 더 신뢰하고 간곡하게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한가. 하나님, 나 여기서 죽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만큼 연약한 인간, 허약한 인간,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잘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그 길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에도 선한 증인들로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것이오니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세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나라 열방과 성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도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은혜자로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서 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룩한 은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온성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침투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서 영적 침체 상태로 몰아가는 환경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가치를,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휩싸여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며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나아가는 능력자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4장 함께 찬양 올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저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게 해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이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452장 내 모든 서운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과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보러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의 만나 공동체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외적인 많은 스트레스나 내적인 감정적인 요인을 통해서 심한 영적인 침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이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본분을 의식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아름답게 선하게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온 정성을 다하여 제단에 헌화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남 선녀들의 거룩한 손길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나라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복음의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